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얼굴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아재 개그 같지만 난센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맞추는 분 있으면요, 아이스 커피 드리겠어요.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맞히시기 바랍니다. 쉽게 먼저 나가게 쉬운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슈퍼맨이 타고 다니는 말은 땡. 슈퍼 마리오. 두 번째, 한 입 베어 먹은 사과는 파인애플. 열정이 훌륭합니다. 자, 개미의 주소는 개미의 주소. 허리도 가늘군. 자, 누룽지를 영어로 하면, 누룽지 영어로 하면, 이게 좀 어렵죠. 이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바비 브라운. 바비 브라운. 이건 쉽습니다. 똥의 성은, 똥의 성, 응가. 이건 1부 때 맞췄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죽으면, 아몬드가 죽으면. 이건 내 출제자 오류 실수. 맞출 수 있었는데, 그렇죠? 자, 그럼 가장 쉬운 숫자는, 가장 쉬운 숫자 1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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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잔인한 문제인데,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음식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음식, 산채 비빔밥. 누구는 할머니 뼈 곰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산채 비빔밥 끔찍하지요.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이런 난센스 퀴즈를 낼까요? 아재 분위기 팍팍 나는, 별 이유는 없어요. 그저 재미있는 유머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요, 배운 뭔가를 써먹지 않으면 반드시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두 번 써먹는다고 이게 기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반복해서 여러 번 써먹어야 겨우 기억되더라는 거지요. 자주 써먹어야 기억되고, 기억돼야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안 잊어버리려고 제가 이 난센스 퀴즈를 여러분에게 낸 겁니다. 그런데 써먹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잊지 않고 내 것이 돼야 하는 것은요, 난센스 퀴즈만이 아닙니다.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배워서 알고 마음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써먹지 않으면요, 잊어버리게 되고요, 온전히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부활신앙이 주는 권세와 능력 사용하지 못하고 만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부활신앙도 반드시 써먹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죠. 우리는 도대체 배운 거 써먹지 못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소개합니다. 전도를 배우되 전도하지 않으며, 기도를 배우되 기도하지 않으며, 선을 배우되 선을 행치 않으며, 사랑과 희생을 배우되 사랑과 희생을 하려 하지 않는다. 배움이 헛되니 나 자신이 시간만 낭비하며 배운다고 하는 오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배운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이력을 쌓거나 장식품을 다는 일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배운 것을 써먹지 않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글이지요.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배우되 써먹지 않습니다. 죽은 부활 신앙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부활을 기뻐하는 오늘, 부활을 알고 믿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나 부활 알아, 믿어,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써먹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주는 권세와 능력을 오로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활신앙을 써먹읍시다. 시작. 부활신앙을 써먹읍시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본문은 소위 요한복음의 부록으로 여겨지는 본문입니다. 원래 요한복음은요 20장까지가 끝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21장이 첨가되었다고 합니다. 그 필요에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왜 21장이 첨가되었는가? 가장 보편적 해석은요, 베드로의 권위가 실추됐잖아요. 그 베드로의 권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라는 해석과 또 한 가지는 베드로 공동체와 요한 공동체가 갈등이 있었는데 이 두 공동체의 화합과 연합을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에 쓰여졌다는 해석이 가장 보편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는요, 신학자들에겐 중요하지만 우리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요,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14절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번에는 갈릴리에서 직접 제자들을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세 번째로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는 보도를 보게 되지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세 번째라는 숫자입니다. 세 번은요, 일반 세상에서 공이 쓰이는 의미가 있는 숫자지요.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해도 언제나 3세판 하죠. 그렇죠? 그래서 승패를 결정합니다. 하루에 3번 참고, 하루에 3번 웃고, 하루에 3번 칭찬하라는 격언도 있고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3-3번 숙고하라 라는 말도 있고요. 또 누군가를 자기 사람한테 삼고초려한다 라는 말도 있고요. 참을인자 3번이면 모두 면합니까? 살인도 명한다는 말이 있지요. 거지도 3대, 부자도 3대라는 말도 있지요. 스포츠에서 승부를 겨루는데도요 3판 양승에 걸쳐 승부를 냅니다. 아쉽지만 한 사이클이 완성되어 승자, 패자 서로가 인정하는 숫자가 3이에요. 그래, 적어도 3번은 겨루어서 승패가 날 때 내가 그 승패의 결과를 받아들일게 라고 말하는 거죠. 3번입니다. 왜 3번을 이런 의미로 생각할까요? 왜 3을 이런 의미로 생각할까요? 사실 동양 사상의 양은요 이래요. 1은 순수한 양수입니다. 2는요 순수한 음수입니다. 음수라고 해요. 순수한 양수 1과 순수한 음수 2가 합친 수가 3입니다. 그렇기에 3은요 길수고요, 3은요 완성된 숫자라고 믿습니다. 동양 사상에 그래요. 그래서 완성된 숫자 3을 좋아하기에 3-3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성경도 3은 중요한 숫자죠.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모두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3은요 항상 하나님의 숫자로 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몇 번에 걸쳐 말씀하십니까? 3번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3번에 걸쳐 완성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3번. 또 베드로가 다구기 전에 몇 번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3번. 완벽한 실패라는 겁니다. 제자로서 완벽한 실패라는 거지요. 이러니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3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을 보이셨다라는 이 보도가 예사롭지 않다는 거지요.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간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신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의 부활을 받죠.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을 전혀 써먹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증거를 예전과 다름없이 빈 그물만 거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기 전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제자들의 모습만 보면 도대체 이들이 부활의 주를 만난 것이 맞나 싶기까지 합니다. 만나기 전과 후가 전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축 처져 있는 어깨를 가진 실패자의 모습 그대로를 보고 있어요. 분명 2번이나 부활의 주를 만났는데 2번이나 부활의 주를 만난 이의 모습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축 처진 어깨, 실패자의 어깨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3-4번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7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신앙을 전혀 써먹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을 제대로 써먹어서 오롯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는요 능력 있는 일상을 사는 겁니다. 뭘 한다고요?
능력 있는 일상을 사는 것. 우리 3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갈릴리로 간 제자 7 중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일어섭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도 나도 갈게 동참합니다. 여기에서 혹자들은요, 부활의 주를 만난 제자들이 다시 옛 직업인 갈릴리 어부 노릇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 양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주를 만나서 부활 시간을 가졌다고 일상생활 영위하면 안 됩니까? 제자니까 특히 영위하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만약 정말 그렇다면 우리도 부활 시간을 가졌고 우리도 제자에게 우리도 일상생활 영위하면 안 됩니다. 직업 다 버리고 사역자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특히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요,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라 라는 주의 명령을 듣고 갈릴리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아직 안 오시잖아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틈에 무리함을 견디지 못한 베드로가 야, 주께 오실 때까지 우리 그럼 고기나 잡자 하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따라 나간 거예요. 뭐가 잘못입니까? 문제될 게 없지요. 여기까지는 없어요. 물고기 잡으러 간 까지 문제가 안 됩니다. 진짜 문제는 그 뒤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물고기로 잡으러 갔는데 부활신앙을 가지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이 빈 그물만 거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자의 축 처진 어깨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왜요? 부활신앙을 가졌다면요, 일상생활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나중에 부활한 후에 너희를 다시 만날 때 너희에게 이런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줄게라고 직접 말씀하신 본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어떤 배경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있으면 너희를 떠날 거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슬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위로하신 거예요. 야, 우리 영원한 이별 아니야. 우리 다시 만날 거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는 말씀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세요.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때, 즉 내가 부활의 주를 너희를 만날 때에는 놀라운 능력이, 권세가 너에게 주어질 거예요. 어떤 권세와 능력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요, 무엇이든지입니다. 주의 일에만 필요한 것을 들어오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혼을 전도하고 뭐 그럴 때만 구하고 그럴 때만 들어오신다는 것이나 whatever, 무엇이든지 일상에서만 필요한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가 드려줄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요? 이제는요, 능력 있는 일상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빈 그물 그거 보면 명하여, 예수는 명하여 같은 그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이제 빈 그물 아웃, 가득 찬 그물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부활 신앙이 있고 이 약속이 있음에도 여전히 실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어도 여전히 빈 그물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 현장에 3세판, 마지막 3세번 찾아오신 거예요. 더 이상 부활신앙을 써먹지 못하고 실패자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이제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구하여 얻어야 할 거라는 거지요. 빈 그물 인치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빈 그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써먹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첫 걸음부터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알고 배웠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지요. 그래서 볼벤 소리가 들리지요.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요. 점점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를 하느냐, 충분한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가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충분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럼 진짜 기도, 충분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간단합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만남 있는 기도는요, 내 소원을 아뢰는 수준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이거 원해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게 하나님과 만남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남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에 맞추기 원합니다. 내 그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복종하기 원합니다. 열망이 생기는 게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예요. 오늘 어린이부터 찬양에 나오지.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맞추는 거. 이게 진짜 기도거든요. 강렬한 소망이 생겨요. 그럼 내 소원은 어떻게 하죠? 나 이만큼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소원이 내게 유익한 거라면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내게 딱 갖다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여기서 도와신다는 말씀은요, 원어를 보면요, 슬그머니 옆에 갖다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내 소원을 아리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길 원했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것만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미처 구하지 않은 내 많은 소원들을 하나님께 슬그머니 옆에 갖다 놓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많이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인지라 기도 제목이 많지요. 왜 제 기도 제목이 없겠습니까? 왜 가족의 기도 제목, 특히 자녀의 기도 제목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기도할 틈이 없어요. 워낙 다른 중보 기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아시지요 하고 넘어갑니다. 아시지요? 끝. 예, 그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고 딱 보면요, 내 옆에 슬그머니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았던 그 많은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서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저의 길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자녀의 길을 활짝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렇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진짜 기도를 하세요. 진짜 기도를 갈망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더불어 충분한 기도하세요.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해야 충분한 기도입니까? 10분, 30분, 1시간, 3시간? 제 경험상 보니까 성도들은 10분 정도, 그리고 중직자들은 30분 정도, 사역자들은 1시간 정도로 충분한 기도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경험상 그래요. 그런데 충분한 기도는 이런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충분한 기도는요, 믿음이 생기는 기도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온갖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과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한 후에는요,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믿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게 이게 충분한 기도입니다. 시편의 기도를 보세요. 시편 초반에는요,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넘쳐납니다. 여과되지 않은 감정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걱정, 두려움, 슬픔, 분노, 심지어는 저주의 말까지 막 드러납니다. 그런데 시편 후반부에 가보십시오. 기도 후반부에 가보십시오. 이게 같은 사람이 조금 전에 했던 기도가 맞나 싶게 완전히 감정이 바뀌어 있어요. 예, 감사와 기쁨과 믿음과 담담의 말들이 넘쳐납니다. 이게 바로 충분한 기도입니다. 10분을 기도해도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바뀌었다면, 긍정으로 바뀌었다면 충분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1시간을 기도해도요, 내 마음이 여전히 부정적인 마음으로 어두워, 감정이 어두워, 그럼 충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충분하지 못한 기도를 한다는 거죠. 딱 기도 시간을 정해놓죠. 10분, 30분, 1시간. 그리고 내가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내 기도 시간을 딱 맞춰지면요, 그냥 기도를 끝내고 나옵니다.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요, 아직 변이가 있는데 그냥 급해서 딱 끊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찝찝하지요? 개운치 않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항상 우린 그래요. 이 변비 걸립니다. 그러면요, 예, 변이가 있는데 시간 급하니까 그냥 딱 끊고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찝찝하게 살죠.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런 기도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 무엇이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진짜 기도, 충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한 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물이 더 이상 빈 그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빈 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밤새 수고했으나 여전히 삶에 빈 그물이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빈 그물을 이제는요,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써먹으세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이제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써먹으세요.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빈 그물이 가득 찬 그물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써먹는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진짜 기도. 진짜 기도. 충분한 기도를 해서 여pon간히 삽시다. 능력 있는 일상을 삽시다. 시작. 능력 있는 일상을 삽시다. 아멘.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제대로 써먹어서 내 것을 만드는 것은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으면 믿는 거예요. 그물 찢어지지 않았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 11절을 가시겠습니다.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보게 되지요. 바로 153마리라는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냥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었던 것과 비교되고 대조되는 본문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이것을 비교하라고 일부러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첨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처음에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이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잖아. 비교해서 주목해 봐라는 의미인 거지요. 질문이 생겨요. 왜 이 두 사실을 확인시키면서 비교하고 주목하게 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제대로 써먹어서 자신의 것을 만들려면 결코 그물이 찢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물고기 153마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153마리라는 수의 비밀을 풀려고 초대 교부 때부터 현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많이 내놨어요. 모나미 153 있죠. 모나미 153. 예, 정말 많은 해석을 내놨어요. 그런데 그 많은 해석 중에 제가 가장 신뢰할 만한 해석은요 이렇습니다. 바로 153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해석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153하면요 바로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153 하면 이거라고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특별히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요 그의 친척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153이 번제단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153이라는 숫자와 번제단의 관계를 잘 알고 있던 자가 사도 요한이었을 겁니다. 왜 153이 번제단을 연상시킬까요? 당시 번제단은요 그 모습이 3개의 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단부터 각각 그 높이가 1규빗, 5규빗, 3규빗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번제단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번제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예수님 당시의 번제단의 모습은 아니지만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수치는 다르지만 여기서 2번, 4번, 6번을 보십시오. 2번이 첫 번째 단이고 4번이 두 번째 단이고 3번이 6번이 세 번째 단입니다. 그런데 2번이 1큐빗이고요. 4번이 5큐빗이고요. 6번이 3큐빗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래서 1, 5, 3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1, 5, 3 하면요. 이걸 떠오르는 겁니다. 번제단. 딱 떠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번제단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내 죄 대신 죽을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가서 죽여서 불태웁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해지고 나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게 번제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번제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153은요 우리의 대속대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약 그물이 찢어져서 153마리의 물고기가 다 그물 밖으로 도망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의 대속의 제물진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다시 죄의 노예 상태가 되는 거고요. 다시 죄의 종의 멍에를 매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의미입니다. 결코 이런 일이 있어도 안 되죠. 그래서 결코 그물이 찢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찢어지면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은총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보이지요. 이미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알고 믿었는데 제자들에게 자기를 정죄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야 될 자기 정죄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디에서도 죄 용서를 받은 자의 자유와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신 부활의 주를 만났는데 마치 죄를 졌고 이제 징계를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함과 주저함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 자기 정죄의 모습이 느껴질 뿐입니다. 제자의 모습에서. 그러니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시다 말씀하실 때 베드로만 걷어입고 물가로 뛰어들었고요. 남은 제자들은요 천천히 배를 몰고 그물에 담긴 고기를 갖고 와서 예수님께 온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런 제자들의 심리가 잘 나타나는 것이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갇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동서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를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앞서 두 번을 만났어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뭔가 좀 서먹함이 사라질 것 같고 이제는 좀 말도 할 것 같고 그치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막하게 이럴 때 없습니다. 너무 적막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지체들에게 와서 조밥 먹으라 청하셨는데 아무도 나선 이가 없어요. 제가 소연아 같이 밥 먹자 그러는데 소연이가 쭈뼛쭈뼛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보통 어떻게 합니까? 눈치 빠른 소연이는요 밥 먹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고 나와서 뭐 숟가락 놓고 음식 좀 이렇게 넣고 그래야 돼. 서빙 해야 되잖아요. 그치요? 근데 쟤들이 가만히 있어요. 밥 먹자 그랬는데도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먼저 나서서 먼저 예수님이 떡을 놓고 생선 놓고 이렇게 서빙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느껴집니까? 왠지 모를 어색함, 불편함, 두려움 같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사함의 확신과 기쁨을 얻은 자의 모습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들이 과연 부활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기쁨을 얻은 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을 완성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보았음에도 여전히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확신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정죄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 잡아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너희를 위한 나의 대속은 결코 훼손되지 않았다. 너희를 정죄할 것은 더 이상 없다.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부활신앙을 제대로 써먹는 겁니다. 내 것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정죄할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아멘. 부활장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5절 5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보세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사망과 죄의 권능에 대해 승리를 선포합니다. 죄의 권능은 뭡니까? 정죄입니다. 이제는 정죄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으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힘쓴 자들이 되라 권면합니다. 즉 우리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제대로 써먹는 겁니다. 내 것을 오롯이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153마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는요 절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나를 정죄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망도 나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에 대적 사탄의 치열한 속임수가 있어요. 사탄은 마치 우리의 그물이 찢어진 것처럼 속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이를 위해 사탄이 사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갑자기 의인이 됩니까? 갑자기 죄를 하나도 안 짓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부활의 신앙을 가져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죠. 이런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을 갖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 너같이 죄를 여전히 짓는 자가 어떻게 예수의 제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어? 뻔뻔도 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 뻔뻔하게. 이미 그물은 찢어졌어. 이미 153마리 물고기는 다 도망쳤어.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 예수의 구속연증은 훼손됐어. 너의 죄 때문에. 그러니 이제는 네가 정말 구속을 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물고기 채워야 돼. 빠진 만큼 채워야 돼. 다시 153마리 만들어야 돼. 사단에게 속여요. 속지 마십시오. 현실은 속은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로 대속의 은혜가 훼손된 줄 알고 열심히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헌신과 노력으로 자기가 잃어버린 153마리 중에 몇 마리를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사단이 쾌재를 부릴 일이죠.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망한 이들이거든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내야지요. 왜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망합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물을 찢을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그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할 존재는 이 우주에 없습니다. 그러니 153마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은 여전히 그물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의 죄사함 은혜는 싱싱해 살아 있습니다. 훼손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사망의 법, 죄의 정죄는 없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사단은요, 이 믿음의 선포하는 자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내게 더 이상 사망과 죄의 정죄는 없다. 부활의 주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다. 믿음의 선포한 자를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포가 실제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우리 그리스도는요,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선포가 내 삶을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삶을 살기 전에 믿음의 선포를 해놓고 그 내 믿음의 선포가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믿음의 선포임을 아주 자주 경험합니다. 사회적 선교로 BBM 방송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건요, 마치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거인 골리 앞에 서 있는 다윗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비교도 안 됩니다. 이게 뭐냐? 상대는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인데 나는요, 물맷돌 몇 개 쥐고 있는 소년 다윗이더라고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때 제 안에 믿음의 선포가 튀어나왔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은 내게 오거냐. 나는 망군에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가노라는 믿음의 선포가 있었고요. 그 믿음의 선포가 나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요, 이 사회적 선교 방송국을, 사회적 선교를 지금까지 이끌고 왔음을 보게 됩니다. 선포가 있었으니 그 선포에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다시 두려움이 엄습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띠띠뿜 띠띠는 뭐냐면 그 전파, 띠띠 뿜은 기쁨이에요. 기쁨을 전파하라. 어린 리포터, BBN 어린 리포터를 모집하는 광고가 나갔잖아요. 예. 인터넷 뉴스에 나갔지만 이제 이번 주에는 일간지에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전국에, 전 세계에 막 다 퍼진 거잖아요. 기쁘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남목사는 뭐든 안 두려울 것 같지만 사실 제가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트리플 A형, 소심 트리플 A형이잖아요. 예. 갑자기 그걸 보는데 막 두려움이 확 엄습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면 딱 뜨는 거예요. 그때 다시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똑같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니 두려움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또 나를 거기까지 이끌 줄 믿습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선포가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선포가 나를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써먹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 어떤 정죄도 두려움도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옛사람, 우리를 어떤 영향, 나쁜 영향이 우리에게 어떤 나쁜 영향이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생명선이 우리 했잖아요. 손나는 겁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살고 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선포가 우리를 이끌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더 이상 우리는 찢어진 그물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그물은 튼튼합니다. 그 안에는 153마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영증이 여전히 신신히 살아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부활신앙을 제대로 써먹고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그물을 찢을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은 내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부활신앙을 제대로 써먹어서 오롯이 내 것을 만드는 것은요, 예수와 교제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13절 읽도록 하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신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유대인의 속설을 반박하신 겁니다.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속설을 내놨어요. 그거 유령이야, 유령. 부활하신 게 아니라 유령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유령은 밥을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식사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령으로 나온 게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거야. 유대인의 속설을 반박하시기 위해서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두 번째는요,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당연히 예수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제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에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에 주목합시다. 부활신앙을 가졌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만나 교제해야 합니다. 사귀어야 합니다. 마치와 같습니다. 애인 있습니까? 애인이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만나야죠. 사귀어야죠. 그런데 나 애인 생겼어요. 그러면서 만나지도 않아. 사귀지도 않아. 이게 무슨 애인 생긴 겁니까? 그 애인 없는 거 똑같죠.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당연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제하고 사귀어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 교제한다고 하니까 무슨 어떤 신비로운 초월적인 어떤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건 오산입니다. 오해입니다. 물론 저는 어떤 초월적인 심리적 경험이 은사에 따라 또 어떤 상황에 따라 필요하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부활의 주와 만나 교제하는 다른 보편적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식탁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괜히 예수께서 제자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신 게 아닙니다. 너희도 이렇게 식탁 교제를 나눠서 이걸 통해 나를 만나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를 만나는 방법은요, 너무 쉽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식탁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요, 이걸 믿었기에 그들의 예배는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는 말씀의 시간. 사도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영양식을 먹는 것 1부. 그리고 끝나는 2부는 성만찬. 성찬을 떼면서 예수의 몸과 배에 참여하는 게 2부. 3부가 뭐냐면 애찬식. 같이 떡을 갖고 와서 떡을 먹으면서 밥 먹는 거. 우리 점심 먹듯이. 거기까지 예배예요. 거기까지가. 근데 이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들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예, 만나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점심은요, 예, 안 먹고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점심까지 먹어야지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 아세요? 예,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건 단지 밥을 먹는 한 끼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만나기 위한 성도들이 식사를 통해 같이 만나는 거거든요. 사실요, 밥 한 끼는 밥 한 끼가 아닙니다. 우리 한자도 보세요. 식구가 무슨 뜻입니까? 밥식자의 입구자.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라는 거거든요. 우리 한자도요,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아니라 그 밥을 먹는 사람은 한 공동체, 한 식구라고 여겼다는 거지요. 그렇게 공동체의 식탁의 교제와 나눔이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식구로 인정하는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그 식탁의 교제 하나됨, 식구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만나줬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부활의 주를 만나는 경험하고 싶은가? 그러면 식구가 돼. 같이 밥을 먹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헨리 나우엔 잘 알 겁니다. 예일대학 종교학과 교수였다가 하버드 종교학과 교수로 섬기다가 또 정신차 공동체를 섬겼던 분이죠. 세계적인 석학인데, 그렇죠? 이분이 하루는 지체 정신차를 섬기는 공동체의 장 다니엘이라는 분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며칠 뒤에 우리가 수련회가 있습니다.
좀 참석해 주십시오 라는 편지를 받아요. 처음에 이분은요, 자기가 그때 하버드대 교수니까 강사로 초청하나 보다 생각해요. 내 수준에서 강사로 초청하나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강사 초청한 게 아니라 봉사자로 초청한 거예요. 정신치아들이니까 휠체어 밀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옷 갈아입혀줘야 되고, 몸 씻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침상으로 이렇게 옮겨줘야 되고, 그러니까 온통 다 수발을 들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하는데 그 침묵수련에 매체하는데 이 하버드 교수를 초청한 거예요. 놀라운 건 이분이 갔어요. 그래도 강사가 아니라 그 섬기는 자로 초청받다 갔어요. 며칠 동안 섬겼습니다. 기쁨을 누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 공동체 또 하나의 편지가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쭉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끝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수님 같은 분이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로 있어 주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지도자로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헬리나 회원이 예일대 교수였다가 하버드 교수로 간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고민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헬리나 회원은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여기에서 하버드대 교수로 부심보다 이 공동체의 그 섬기는 자로 부르심이 더 강력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요, 갑니다. 1985년 가을 캐나다의 데이 브레이크 커뮤니티의 지도자로 갑니다. 근데 정신치아들이 6명밖에 없는 공동체. 하버드대 종교학과 교수의 자리를 버리고 정신치아 6명밖에 없는 공동체 지도자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을 친구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소개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기에 여기 왔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나는 이 공동체에 와서 처음으로 고향을 찾은 것 같은 감정을 느꼈어. 탕자였던 내가 오히려 집으로 돌아온 것을 느꼈어.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을 돕고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야. 우리 공동체 6명 중 아담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는 정신지체였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영혼을 가졌어. 나는 그의 영혼과 부딪히면서 그가 나를 치료하고 있는 느낌이야. 그가 나를 치료하고 있는 거야. 나에게 붙어있던 찌꺼기, 그런 거짓된 위선, 가면 이런 것들이 찢겨나가도록 내가 섬기는 아담의 영혼을 치료하고 있어. 헨리 와인의 책을 보면요, 그는요, 아담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예. 오히려 자기가 아담을 도운 게 아니라 아담이 자기를 도운 것을 경험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후 1996년 9월 21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까지 그는요, 이 지체 장애아들과 한 식구가 되어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의 유언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여러분, 헬레나 회는요, 식구를 통해서, 함께하는 지체, 공동체를 통해서 부활의 주를 새롭게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의 종교학과 교수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학문적인 탐구를 했어요. 아무나 하버드 교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공부를 했습니다. 지적 탐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는 부활의 주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가 부활의 주를 만난 곳은요, 놀랍게도 6명밖에 없는 정신지체들과 식구가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섬기며 등구며 지냈던 그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참 행복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안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와 교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써먹어서 오롯이 내 것을 만들기 원합니까?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내 지체, 이 지체와 식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한 끼 밥을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그와 함께 한 공동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애쓰고 수고하여 한 공동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 공동체는 되게 어렵습니다. 성민은 어렵습니다. 막 속에서 열변이 날 겁니다. 이까지 것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아우, 막 이러면서 열받을 겁니다. 왜? 이기적이기도 하고, 상처 주는 말도 행동도 잘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삐지기도 잘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내가 수준 낮게 이들과 같이 이까지 것들과 격이 안 맞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섬기며 나누며 식사 공동체를 하며 교제하며 공동체를 될 때 거기서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는요, 거기서 만나지는 겁니다.
초월한 어떤 황홀경 속에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진짜 부활해 주는요, 내 인생을 바꾸는 부활해 주는요,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격이 낮고 나보다 못하지만 그들을 섬기면서 나누면서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종교학자가 정신치 아담에게 배우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를 통해 영혼이 깨지고 예수를 만나잖아요. 이것이 부활신앙을 제대로 써먹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분과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식구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당신과 나는 식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죠. 미국으로 갓 이민 간 한국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뒤집어졌고요, 머리에 부상을 입어서 피가 질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근처에 있던 교통경찰이 그 사고 현장을 보고 급히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딱 봅니다. 묻습니다. You okay? 괜찮냐는 거죠. 자, 그때 한국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시겠죠?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영어 공부를 했는데 I'm fine, thank you, and you 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게 참 비극이죠. 공부를 한번 하니까 써먹지 못하는데, 그렇죠? 제가 남 얘기가 아니라서 다시 공부해야 되고 싶어갖고 다시 영어 공부를 작정했어요. 뇌세겜 영어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고 결단했습니다. 예, 써먹으려고. 여러분, 아는 것은요, 배운 것은요, 써먹어야 합니다. 예, 당연히 부활신앙도요, 알잖아요, 배웠잖아요, 믿잖아요. 써먹어야 합니다. 그래 오늘 같은 부활절이 의미 있고 기쁜 날인 겁니다. 내가 부활신앙을 써먹지 못하면요, 오늘 같은 부활절은요 그냥 결혼 하나 더 먹는 날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해도 아닙니다. 왜 기쁜지 모르겠어요. 뭐가 기뻐? 왜 부활절이 의미가 있어? 그냥 결혼 하나 더 주니까, 행사하니까 그 날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부활신앙을 써먹고 권사 능력을 누리게 되면 이 부활이라는 기쁜 날입니다. 즐거운 날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로치 부활의 신앙이 내 것이 되게 합시다. 이를 위해 진짜 기도하세요. 충분한 기도하세요. 그래서 능력 이상을 사세요. 더 이상 우리 큰교회 성도들 빈 그물만 거두지 마시고 가득 찬 그물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가득 찬 그물을 거두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은 찢을 것이 없습니다. 대성의 은혜를 믿읍시다. 선포합시다. 옛사람의 준동을 막읍시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예수와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 식구가 되십시오. 서로 섬기고 나누고 교제합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합시다. 이 부활 안에 진정한 부활의 권세한 능력을 경험하여 사용하여 오롯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큰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